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고딩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먹겠습니다.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 여기서 장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80을 누리고 만약에 우리 박태신 권사님 또 우리 조순목 권사님 85세, 84세, 85세, 86세 이렇게 되시는데 90이 넘어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100세가 다 돼도 건강하고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이모가 우리 어머니가 토끼띠 85세 토끼띠 저희 큰 이모가 이제 저희 어머니보다 3살 위였어요. 3살 위셨는데 그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큰 이모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병원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사촌 형들 그 5남매 다 돈 걷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 이모 하시는 말씀은 나는 더 살고 싶어. 나는 더 살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연세 드실수록 세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연세 드시고 늙으면 죽어야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얘기. 그럼 빨리 가셔요. 또 빨리 돌아가시고. 그딴 큰일 나요. 큰일 나네. 삶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져요. 건강하시고 진짜 저희 위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하여튼 하여튼 오랫동안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손들이 잘 되는 거 다 보고 그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어제도 잠깐 제가 저희 어머니 뵙고 왔는데 계속 얘기해 세네. 건강하셔가지고 저 잘 되는 거 보고 더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형님 잘 되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또 그런다고. 근데 거짓말이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길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길어야 돼요. 전성기가 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70이 넘어도 여전히 사업가로 그죠? 80이 넘었는데 머리 돌아가고 건강해가지고 여전히 전성기 이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 그러니까 이런 장수하고 번성하는 복,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이에요, 번영.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자손이 잘 되고, 번성은 자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생업과 사업이 잘 되고, 번영하고, 이렇게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 비결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자, 먼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모압 평지에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설교예요. 설교.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달과 12월 경에까지 해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했던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했던 설교고요. 신명기의 구조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 삼수예요. 성경이 다 삼수. 구약, 신약, 이제 계시록까지 봐야 돼요. 종말의 복음. 그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구조가 3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구조도 3구조입니다. 3구조. 세 편의 설교. 자,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30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좀 말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그러니까 최고로 길어요. 이 본론이요, 본론. 서론, 본론은 선민으로서, 너희가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지를,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규례와 법규,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부터 27장 1절부터 34장 12절까지. 자,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보응에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자, 이제, 그러니까, 선민의 생활 규범으로서 6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자, 같이 따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 첫 번째는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수와 번성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초반부, 우리 6장 2절 전체적으로 쭉 있습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번성과 장수와 번성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러니까 역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야,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밤을 꼬박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 바로 아침에, 그죠? 종들과 같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삭도. 그 말이 창세기 31장 42절에 자, 야곱이 하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이에요, 이삭.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여기 라반 삼촌에게 다 뺏겼을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고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도 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이삭은 신앙의 엄격성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또 이게. 그죠? 아버지 그 순종의 엄격함.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갔던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땅만 파면 우물이 막 나오고, 가게만 열면 막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웁니다. 그 신앙이 이제 요셉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42장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벌벌벌벌 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집중하고 그랬던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뭐 너무 많아서 다 말 수 없고, 여러분 히브리 3파, 모세를 받았던 히브리 3파 이렇게 표현되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네, 죄송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모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발할 수도 있는데 고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지도 않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거역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습니다.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또 다윗, 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 나단 선자의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또 아무한테나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 여기다 갖다 대고 만약 그런 얘기 했으면 아합 같은 사람은 막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역시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단 선자의 그 경고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망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버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무서워한 줄 알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 한다고 이게 함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님 무서워버려 그냥. 그리고는 망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자식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갔어요. 이렇게 돼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하여튼 그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잘 될 때 그때 우리 주일학교 그때는 막 교회가 뜨거웠어요. 대전제일교회도 그랬을 것 같은데 교회가 뜨겁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선배들 그렇게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어요. 거기서 잘 배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던 것들이 여기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 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하면은 저희 아내하고 결혼식을 해서 신혼 첫날 밤이 제가 총각딱지를 떼는 날이었어요. 제가 32살에 집사람 만나 34세 결혼했는데 여자를 몰랐다니까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제 20대 때. 스쳐 지나갔던 여자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선을 넘는 것이 어렵지, 넘어가면 끝나버려요, 그냥. 근데 그 한 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뿐이겠습니까?
소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중년이, 장년이, 노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하나님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와 번성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런 걸 몇 번 겪어보면은,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그냥 뭐 덜렁덜렁 했다가 그냥 한번 꽉 몇 대 맞으면 그냥 정신 바짝 나죠. 그러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평탄한 인생이에요. 평탄한 인생.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3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초반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여기까지. 자,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기울이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듣다, 샤마,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청하다,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경청, 샤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집사람 말, 아내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거죠. 아멘? 몇 명 없네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런 거예요. 다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듣는 거예요. 경청에 주의를 집중하다, 경청하다는 뜻도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장수와 번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 들으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나온 쉐마 교육이 9절까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냥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70년 만에 정체성 상실합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국이 돼가지고 바벨론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이러면은 이게 언어도 잃어버리고요, 문화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70년 속국되면. 근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방황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태인들이,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3세 때까지 교육.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유태인이에요. 엄마가 유태인이면 그 아이는 유태인이야. 남자가 아니고 엄마 모계로 가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젖을 물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죠? 이놈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러면 뇌가요 이게 들어요. 사람은 분명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 뇌파의 흐름이 그래요. 이것도 무슨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은 이 뇌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그걸 느끼지만 공부하고 연구하기 전에 말씀을 천천히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은 이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이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암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래. 또 제 후배가
제 후배가 또 이제 이스라엘 유학을 간 후배가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 그렇게 태평인을 하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암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쫙 다 암기를 해요. 머릿속에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하루는 그러니까 1절을 외우고 그다음에 2절을 외울 때는 1절, 2절을 외우고 3절 때 1절, 2절, 3절을 외우고 4절을 외울 때는 1절, 2절, 3절, 4절을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그러면 머릿속에서 물리가 여기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뭘 하나 딱 들으면은요, 이게 안 잊어먹는데요. 참 이해가. 그래서 그 하버드 이렇게 그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유태인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 그 교수님의 120분짜리 정도 2시간짜리 그 강의를 통째로 외운대. 외운대요. 딱 듣고 있으면 암기 일것도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교수님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딱 물어보면은 걔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강의가 시작되고 한 55분 정도에 하신 말씀이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은 정확히 55분이래.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계속 글을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기능이 물리가 통하고 그 기능이 생겨요. 그리고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생기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생깁니다. 그냥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렇게 20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야. 유태인들이. 모든 경제를 지배하고,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번성하고, 장수하고 번성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영과 진리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6장 1절 3절 오늘 같이 듣는 거예요. 아멘? 같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배, 이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수하고 번성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마지막에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장수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아멘? 이거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과.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 예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사도행전 10장 33절 고넬료 가정 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을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절을 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해주셨던 말. 베드로 선생님 말 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주셨던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서 강조 말씀드리면 설교자는 전도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들려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게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생명을 넣는 회개가 이미 딱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말씀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장수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자, 3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하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모세 얘기예요. 아멘. 네, 모세 얘기예요. 모세. 그러니까 장수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이 가감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얘기하고, 설교자가 그랬다가는 이거는 말씀 변개죄로 하나님께 이거는 내려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가감 없이 받고, 행할 때에도 선택적으로 행하면 안 되고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행하래. 아멘. 네, 선택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서 또 십계명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중에서 어떤 건 지키고 또 어떤 건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를 안 지키면은 말씀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말씀 신앙이. 자, 또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 행함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러면서 순종을 거부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운영될 때 그걸 운영하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그게 그 신명이에요. 신명이. 법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기준이요. 기준. 이게 사라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다시요. 기준이 사라지면 군대 가지고 사열종대 해쳐모여 기준을 딱 정했어. 누구? 조성민 기준 해가지고 사열종대 해쳐모여 쫙. 오열현대 해쳐모여 쫙 쓰잖아요. 근데 이 기준 해가지고 딱 쓰는데 기준이 막 도망다니까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준을 세웠는데 이놈이 장난친다고 막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줄이 세워지냐고. 예? 그럼 전체가 다 그 기준을 따라 돌아다녀야 돼. 예? 여러분은 운전하시나요? 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아니, 도로교통법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중앙선 침범은 안 되고, 빨간 줄 들어오면 다 건너면 안 되고, 노란 줄에도 서야 돼. 근데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도 사고 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노란불이면 서야 돼. 근데 막 진입을 하고 있을 때 노란불로 딱 바뀌면 빨리 지나가야 되지만, 노란불이 껴졌는데 그 꼬리만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빨간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노란불에 건너가다가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 예? 아시죠? 노란불에 건너가다가 사고 나면 그거는 신호 위반으로 100%예요. 노란불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하면 됩니까? 중앙선 넘어가도 큰일 나요, 그죠? 그런 도로교통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해보러 그냥. 중앙선 침범하고 신호 위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주운전이야, 술 먹고 운전하다가 막 박아버려요,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로교통법을 갖다가 어기고, 지금 여기, 선거 잘해야 돼요. 4월 10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이거잖아, 화가 난 게. 똑같은 법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되는데 자기한테는 엄격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게 묻는 거잖아요. 법을 갖다가 자기는 뭐 법과 원칙과 상식을 갖다 지킨다고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막 되고, 그죠? 어디는 막 압수수색을 막 100번을 하고, 어디는 수사도 안 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한다며. 그건 묻고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된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성교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요. 기준이 사라지고 기준이 허물어지고 기준이 흔들리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뭔가 행한다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매이는 것 같고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벌써 이스라엘은 달라. 여기 다른 민족은 개판이요. 그냥 막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갖다가 나이 들면 팔아버려. 부모님 그냥 업어가지고 동굴에다 가둬가지고 먹을 거 넣어놓고 동굴을 막아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예? 이 잡족들은 부모 공경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부모 공경을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법들을 철저히 지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란다. 하나님 법이에요, 법. 그냥 그 법이 통용되는 그 민족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 나라에서는 안 죽어요. 워낙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웰컴 투 코리아 하면서 다 해주고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다가 행하라니까 그냥 귀찮고 힘들고 막 행위원이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통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13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부모님 공경하고, 네?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또, 자,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얘기.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 나더러 주유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못 지키더라도 가다가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 그 자손에 하나님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잠언서 19장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또, 자,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확인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다윗 언약이 이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7절. 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는 약속의 약속. 다시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아멘? 사랑으로 행하고 그런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그죠? 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역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죠?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수의 복,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전성기가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번성의 복, 그죠?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업이 번성하고 모든 번영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이것이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국가들, 뭐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국가,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개인.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성취하셔요. 왜 무서운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장수하고 그리고 번성의 비결이다. 오늘 제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